복음, 세상을 바꾼 가장 위대한 이야기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우리는 문득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유독 한 가지 소식이 폭풍처럼 번져나가 수많은 영혼을 뒤흔들고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 여정의 안내자는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향해 편지 한 통을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글, 로마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폭발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바울의 뜨거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곳은 화려한 건축물과 철학,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온갖 우상과 부도덕, 영적인 공허함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향해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라고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시대를 넘어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입니다. 젊은 시절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고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로 이 로마서를 가르치며 씨름하던 중 섬광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순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성경 전체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한낱 인간의 노력이라는 좁은 문을 두드리며 절망하던 그는 믿음이라는 활짝 열린 은혜의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이 1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루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4가지 질문을 통해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고민에서 시작하여 신에게 도달하려는 상향식 노력이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인간에게 내려온 하향식 계시입니다. 마치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과 같습니다. 전령이 외치는 말의 권위는 그 자신의 목소리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보낸 왕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바로 그 전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심판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태초부터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만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인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강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문지기 천사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들어오려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저에게 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셋째, 복음의 범위는 누구까지일까요? 바울은 외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나 삶이 망가진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굳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당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희망을 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를 움직인 더 큰 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희미한 기대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합니다. 그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논쟁이나 변증으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눈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누구에게 전하기에 앞서 매일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나 감정,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밖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존귀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한낱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간이며 모든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 애쓰는 동안 저 자신으로 인해 상처 입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